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3절밖에 안 됩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읽고 21절 읽고 22절 한 절씩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합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보면 22절에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이라고 하죠. 오늘은 그분께서 죽으심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입니다. 죽으심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장가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로 건너게 선포할 수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경이롭게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믿음과 자를 결합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혼들에게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늘 듣고 배우는 말씀이지만 날로 마음속에서 새롭게 되고 또 저희 자신이 더욱더 새롭게 되고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도록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당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죠. 죽음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는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거나 자신을 괴롭히던 사건이나 무거운 짐들로부터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 현실 도피라 그러죠. 벗어버리는 것. 그 정도가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누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 말로 모든 것은 종결됩니다. 사건도 종결되고 모든 일은 종결되죠. 죽었습니다 하면 세상의 영혼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몽고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이나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도 살아서 왕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 뭐 공자니 맹자니 하면서 성현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말이죠. 성인 군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살아서 그런 거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죽음으로써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 많은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살아서 한 일보다 죽어서 한 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서 한 일보다 죽어서 한 일이 더 많은 사람. 이분이 만약 죽지 않았다면 그의 생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훌륭했던 생이 위대했던 삶이 말이죠. 아무것도 안 될 뻔한 분이 있어요. 죽지 않았으면 죽어야만 되는 사람. 죽어야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만약 죽지 않았다면 그의 생은 아무 의미가 없을 뻔한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나셨고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셨고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죄로 인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뭔가 일을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각 사람은 다 자기 죄들로 인해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베드로 3장 18절 두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늘 사용하는 구절인데 오늘 복음 좀 전하려 했더니 안 와버리시네. 고린도서 15장 3절, 베드로 3장 18절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보세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뭘 때문에 죽었다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어서 오세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범죄와 허물과 불의와 불법과 같은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을 통해 확증된 역사적 사실임의 진리입니다. 죽으셨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베드로 3장 18절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마음에 기억해 놓으시고 베드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당연히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죠.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분께서 육체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고난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그 민족을 위해 죽으셨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위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 죽으셨다. 그 모든 신학을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네 단어로 된다 그래요. Christ died for us를. 이 네 단어로 모든 신학은 성경의 신학은 딱 이 한 줄로 요약된다. 이게 서머리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행하셨어요. 기적들이나 표적들을 수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병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 다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주님 행하신 일들은 현대의학이나 기술로는 모두 불가능한 일들로서 만약 이것이 누군가에서 재현될 수만 있다면 역사가 뒤바뀌는 거죠. 오늘날 만약 누군가에서 이것이 재현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일 수 있다면 말이에요. 역사가 뒤바뀌는 거죠. 세상 뒤집어지고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의 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요한의 이 증언에 따르면 성경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발췌해서 기록했다 이거죠.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선별해서 기록한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일들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행한 일을 통해 그분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복음서 목적은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많다.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은 책으로 다 기록하면 도서관 한 개 분량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라도 다 담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은 대충 놀면서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 쉬엄쉬엄 놀면서 놀며 쉬며 일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몸이 지치실 정도로 부지런히 일하셨고 많이 일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유대인들이 나눠놓은 안식일에도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말씀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나게 일을 하셨는데 주님은 놀고 먹었던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놀고 먹었던 분이 아닙니다. 왜 안식일로 일하느냐고 막 따져 물으니까 사람들이 물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주님은 안식을 쉬는 날 공휴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뭐 장막절이든 무슨 날은 다 일했어요. 무슨 날 6월절에도 일하고 다 일했습니다. 너 성전에 서서 설교하고 일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신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유대민족의 부흥이나 독립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렇게 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고난을 죽고 고난을 받고 죽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8절 14장 11절 요한복음 10장 38절 14장 11절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나를 못 믿겠고 내가 행한 일은 믿으라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그 일을 믿으면 주님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도록 하는 일을 주님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기 위해서 일하셨다 이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 사역의 동기고 목적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성취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고 입증하셨습니다. 디도서 14장 11절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일단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말을 못 믿겠거든. 말씀을 못 믿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증언한 말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증거고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나의 삶이에요. 내가 행하는 일이 곧 나를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 많은 일, 능력 있는 일들을 하시던 분이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어졌도다 이랬는데 그 it is finished래요. 들리기 어떻게 들려요? 다 끝났다 하고 들린다 말이지. it is finished. 다 끝났다예요. 응? 이건 마치 실패자의 넋두리처럼 들립니다. 다 끝났다예요. 다 끝났다. 응? 그분을 따르던 여자들도 그분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사도들도 그분의 죽음이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 했는데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서 한 모든 일보다 죽으심으로 훨씬 더 크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 죽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크고 많았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서 마귀 들린 자를 만났어요. 맞죠?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 마귀 들린 자에게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마귀 들린 자를 고치셔요. 그 주님이 살아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을 하시는 일은 뭐죠? 예, 마귀를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일입니까? 주님이 살아서 마귀 들린 자 고친 게 더 큰, 마귀 쫓아낸 게 더 큰 일인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들을 멸한 게 더 큰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말이죠. 어느 게 더 큰 일이죠? 죽음을 통해 하신 일이 훨씬 더 큰 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는 자신을 괴롭히고 쫓아내던 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에게 멸망이 임해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맞죠? 성경 복음서에 보면 죽은 자를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서 먼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어느 게 더 큰 일입니까? 살아서 하신 일보다 죽어서 하신 일이 훨씬 더 크고 능력 있고 많은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서 하신 일보다 이 사람은 이분은 말이죠. 살아서 뭐 일을 하는 것보다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죽어서 하신 일이 훨씬 더 크고 능력 있고 놀라운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2장 14절 15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여기 언더라인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여기 죽음을 통해 하신 일이 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란 말씀을 보십시오. 죽음을 통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하신 일.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하신 일은 살아서 행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이 안 죽으셨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마귀 쫓아내야 되죠. 주님이 죽으셨으면 마귀 일을 멸하는 거죠.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속박에 얽매인 자를 건져내셨습니다.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뭘 통했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망의 속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크리스천은 지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부류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사망의 공포나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이 살아서 하신 일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한 일이 더 크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살아서 행한 모든 일은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의 모형이고 예표일 뿐입니다. 주님이 살아서 행하신 일들은 이것이 주님이 죽으시면 다 행해질 일들에 대한 모형입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할 일들,
그것이 주님이 살아서 한 일들은 그건 사실은 그림자단 말이죠.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므로 정사들과 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지우시고 치우셨습니다. 자, 그 일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합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라는 말씀대로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불법이 기록된 모든 문서가 다 지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던 우리의 모든 범죄 기록과 전과 기록이 다 깨끗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클리어 됐다 이거예요. 그 사안은 이미 클리어드 어웨이예요. 그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클린하다. 나는 내 기록이 아주 깨끗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펼쳐놓은 책에는 내가 행한 모든 죄가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라.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주님 우리의 죄 문서와 빈 문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계약서, 그 율법, 명령들, 그 수록된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 율법을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제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서가 완료되는 즉시 계약서는 더 이상 뭐죠? 끝나는 거죠. 보이드가 되는 거죠. 펀칭해 버린단 말이죠. 여러 운전면허증이나 카드, 신용카드라도 익스파이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소용없는 거 끝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되죠? 모세 율법은 다 뭐가 된 거죠? 예, 완료된 겁니다. It is done, it is finished입니다. 이게 뭐 the end of Christ, the end of the law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뭐야? the end, 마침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거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이 기록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억울하게 희생된 죽음이 아닙니다. 율법의 수혜자께서 친히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율법을 모두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The end of the law입니다.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명령대로 율법을 다 없애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요즘 한국에 이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해가지고 막 그 설치고 막 요즘 뭐 나름 부흥을 꾀하는데 이게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와, 나 이게 제일 황당해. 왜 이러나 미치겠어. 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형제들이에요. 응? 말씀을 못 믿어요. 기록된 대로 절대 못 믿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말씀을 빗고 옵니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이 말씀을 못 믿어요. 그 사람들 이 구절 제시하면 안 되네. 뭔 말씀 앞에도 아니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참. 아니래. 이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오늘날 일부 율법주의자들이 목숨 걸고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 모세율법이죠.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어디에 폐해진 거죠? 주님이 막 때려 부숴 뵌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성취를 통한 계약이 완료가 된 거죠. 완료가 됐으니까 뭐가 된 거죠? 폐하여졌도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의 성취론자들이지. 응?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애들이 뭐 메시아닉 히브리 운동, HRM이라 히브리 루트 무브먼트, 히브리 뿌리 찾기 운동, 뭐 메시아닉 주의시 자체하면서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죠. 이거 히브리인들이 놀랄 겁니다. 이 한국에서 왜 이러나 그게. 안식일을 비롯한 몇 개의 종파에서는 다른 율법은 오케이. 그래도 최소한 10계명은 지키자. 그게 안식일. 최소한 10계명은 지키자. 최소한 10계명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크리스천 다 믿는데 한 개가 문제가 돼요. 안식일이죠.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자 합니다. 안식일 준수를 외칩니다. 이는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 하신 일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을 무효화시키는 운동이다 말이에요. 이게.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정사들과
권능노를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크리스천들이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힘없는 자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마귀들을 멸하는 정복전쟁이었습니다. 그건 정복전쟁이었어요.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 죄와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많은 죄인들을 만나셨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비병 환자에게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런 주님께서 죄들을 사해 주셨어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침상에 맨채 내려오는 병자에게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향유를 붓던 여자를 향해서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그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랬죠. 이로써 주님은 자신이 죄들을 사해주는 권세를 지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몇몇 찾아오는 몇몇 사람이나 자신이 찾아서 만났던 몇몇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죄와 죄들 모두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살아서 한 일이 많아요. 죽어서 한 일이 더 많아요.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말이에요. 죽이심을 통해서 세상 죄와 죄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죄들을 완전히 깨끗이 씻으시고 제거하셨다. 이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유익입니다. 좀 못한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래오래 장수하시는 것보다 죽는 게 유익이다. 이거죠. 죽는 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히브리서 9장 26절. 요한복음 1장 29절, 히브리서 9장 26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란 말씀대로 그분은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살아서는 세상 죄를 제거 못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세상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세상 죄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부. 이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십자의 죽음이죠. 죄를 뭐 했다? 제거하셨습니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살아서 몇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 이 땅에서 천수 만수를 누리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죽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크고 중요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희생물로 드리고 헌물로 내어놓으셨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죄인들의 죄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저주하지만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법과 희생물은 죄 사함을 위한, 죄 용서를 위한 것은 맞지만 결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4절 11절. 히브리서입니다. Chapter 10, verse 4 and 11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impossible이다. It's not possible.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제거하지 못한다. Every priest. 캐톨릭 사제들 있죠. 사제들은 죄를 못 제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신약의 사제들이나 뭐 소위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제거하지 못해요. 그들이 하는 뭘로도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자신의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죄들을 깨끗이 제거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 앞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요한일서 3장 5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에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어떻게 제거하셨다고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말씀에 건너이라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죄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죄를 제거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깨끗이 제거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제거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깨끗해지지 않는, 치워지지 않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가 깨끗하게 씻지 못하는 죄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과 지금도 앞으로 짓는 모든 죄들, 그 죄들을 깨끗이 제거하신 분, 그것이 완전히 씻어놓으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어떻게 방법이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능력 있는 일로 그게 아닙니다. 물론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이 하나만 마음에 담아두면 돼요. 그럼 설교 다 들은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through his death입니다. 또는 through his blood. 두 가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지금 말 많이 해도 이 세 단어로 끝납니다. through his death.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by his death.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 뭐하러 나타났다고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예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 제거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주님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옵니다. 10장 12절 왔다 갔다 합니다. 히브리 10장 12절. 오직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사.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그 죄와 죄들이 다 해결된 거죠.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셨으니까 no more sacrifice, no more offering for the sins. 죄를 인한 어떤 희생물도 혼전부터 없습니다. 죄를 인한 뭔 없다요. 왜? 영원히 드리셨다잖아요. 영원히 드리신 뒤에. 죄들로 인한 희생물과 헌물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죄들로 인해 우리가 드려야 할 무엇도 없습니다. 주님의 몸은 마지막 죄 헌물이고 영원한 희생물입니다. 에베소 5장 2절로 갑니다. 앞으로 에베소 5장 2절. 에베소 5장 2절. 오늘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자기 몸을 향기로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바울서 신설 여러분 읽어보면 주님이 공생애 동안 살아서 행하신 수많은 일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일단 주님의 공생애 동안 그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렇죠?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죽음을 통해 한 일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물과 헌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베전서 2장 24절, 히브리서 9장 28절. 자, 베전서부터 봅니다.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 지셨다. 이게 bear죠. bear our iniquity, bear our sins. 우리의 죄를 지셨다요. 담당하셨다요. 권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다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셨느냐? 자신의 몸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 이 방법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아까 지셨으니 자신의 몸으로 죄들을 지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몸으로 죄를 지셨죠?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지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죄들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살아서 주님은 죄인들을 친구하셨고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창녀든 세리든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회적 인식이나 바리새인들의 정죄와 판단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이른 아침에 성전에 붙잡혀 왔을 때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하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것은 죄에 대한 관용이나 허용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죄인들, 악인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죄를 조장하거나 불법을 용인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은 자신이 그 죄들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고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던 손으로 쓴 귀뢰들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없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계속하면 굉장히 많은데 계속 봅시다. 골로새 1장 20절 22절 죽음을 통해 하신 일은 신약 성경의 기록 전체라고 봐도 되니까요. 골로새 1장 20절 22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through the blood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을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을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through his death 그분의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자 주님 죽음을 통해 이걸 하신 일은 뭐죠? 여기서는 보면서 화해입니다. 누구와 화해죠? 하나님과의 화해. 이게 reconciliation이죠. 화해입니다. 죄인들과 하나님은 본래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미워했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워했다고요. 전에 나한테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맞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죽었다고 막 길게 날뛰는 거 우리 군대 그런 하나한테 그날이 크리스마스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말년 완전 제대 말년 얼마 제대도 얼마 안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제 중대 그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지휘관이 하필 그날 근무가 걸려가지고 열받은 걸 자기도 집에서 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크리스천인 걸 알고 날 이제 골탕 먹이려고 예수는 유대 청년이고 예수는 어쩌고 하면서 하야 내가 다 맞다 그래줬어요. 하는 말 들어보니까 다 맞더라고. 그리고 지는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죽었다 그래서 내가 맞다 그랬지. 맞다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 있으니까 죽었겠지. 없으면 죽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 맞다 그랬어.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어요. 그게 맞다고. 하나님 죽으셨다고 맞다고. 니를 위해 죽었다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까지만 알면 안 되고 죽으셨다 맞다. 왜 죽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다.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말이죠. 옆에 그 난로보다 얼굴이 더 벌개지더라고요. 그 양반이 얼마나 다 어려웠든지. 그 아마 크리스천한테 하나님 죽었다 그랬는데 맞다는 사람 내가 처음이었을 거야 아마. 맞다고. 잘 아시네요. 그랬더니만 하나님 죽은 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하나님 죽었다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였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때 알지 못하면서 미워하고 거부했습니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대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죽음을 통해 화해입니다. 죽음을 통한 화해예요. 죽음이 없으면 화해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범법을 그대로 돌리지 않으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유대인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어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범법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해하게 하는 장소가 됐고, 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범법들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세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세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첫 상속 언약, 구약 율법입니다. 모세율법. 율법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구속하시려고 하신 일이 뭐죠? 초능력을 발휘한 게 아닙니다.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범법들로 구속받은 것은 물론이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영원한 유업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왕국을 상속받고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게 거기 달려있구나. 모든 게 거기 있구나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뭐 하심으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제시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시되었고 드러났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이고 죽음을 통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그분의 죽으심을 보면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보면 돼요. 요즘 남한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친해졌나요? 안 친해졌죠? 남한하고 중국이 좀 친해졌죠. 남한과 중국은 친해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남북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게 중국이잖아요. 그 한국은 엄청나게 피해를 받는데 한국 사람들 역사적으로 중국한테 별로 원한이 없는지라 그때 남한에 죽었던 중국인들 뼈를 다 모아가지고요 묘지 다 만들어주고 다 반환해줬어요. 그 중국인들이 많이 감동 먹었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이거야. 자기 적성국가의 병사들, 자기 나라 쳐들 자기 민간인을 죽인 적성국가의 병사들을 모아다가 말이다 다 보관해놨다가 돌려줬어요. 응? 그러니까 이 북한이 너무 중국과 남한이 가까워진다 생각해서 막 불평을 했어요. 진짜 우리와 혈맹이지 어떻게 너희들은 남한과 혈맹이냐.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북한에 안심을 시켜요. 우리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안심을 시키는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모택동의 아들이 북한에 죽었거든요. 우리 모주석의 아들이 그 당신 너희들 나라 너희를 위해 싸우다 죽었다. 모주석의 아들의 피가 너희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끝이. 그 한마디가 그냥 북중 관계는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우리 마오쩌둥의 아들이 거기서 죽어서 거기 묻혔다 이거예요. 더 이상 뭐 그 한마디로 다른 아무런 수식어 뭐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죽음을 통한 뭐죠? 사랑이지. 죽음을 통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그게
거기 아들 우리 아들 중국에서 모택동에 지가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 왕족과 왕이상이죠, 사실. 현대 중국의 건설자니까. 우리 모주석의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주석의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아들이 나의 독생자가 널 위해 죽었다. 그것도 십자에서 죽었다. 그럼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뭐랍니까? 에이, 그런 거 말고 그런다고. 에이, 또 그 소리 하시냐고. 또 뭐 그런 소리 하시냐고. 응?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그보다 더한 게 있을 수가 없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큰 증거를 우리가 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작은 증거를 원해요. 뭐 집을 준다든지 새 차를 준다든지 뭐 떼옷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요즘 뭐 하는 기도 제목을 좀 응답해 준다든지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껴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큰 거 안 바래. 난 작은 걸 원해. 그런 분들이 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런 사랑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로마 14장 9절 로마 14장 9절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이 뭐 뒤에 나오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셨고 부활을 통해 사망을 피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 왜 죽으셨느냐?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분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생명을 영원히 죽게 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일입니다. 주님 시상생에 누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쳐준 적은 있어도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킨 적이 있어도 그것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야이로 딸도 다시 죽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살아서 하신 모든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복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란 이 한마디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를 죽으셨어요? Christ died for us. 그래서 이 어떤 유명한 복음 전도자 죽을 때 한마디 남기라고 했더니만 나의 신학은 이 네 글자로 끝난다 그랬더니 나의 모든 신학과 설교는 이 네 글자로 끝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거 믿는 거 하나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화약에 죽으셨고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성도들 안에 깊이 각인되게 해주셔서 어디 항상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 십자가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어디서나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십자가의 전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송하고요.